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의 하늘 양식 가운데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또 주님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함께 다음 찬양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의 마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화백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설교를 열어볼까 합니다. 박환이라고 하는 화백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림을 그렸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못하다가 2012년 뒤늦게 자기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좀 뒤늦게 개인전을 열었지만 이분의 깊은 그림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호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이 박환이라고 하는 화백에 찬사를 보내며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드디어 빛을 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3년 10월 그는 첫 개인전을 열고 1년이 지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다 망가지면서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눈을 떠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중도 실명자가 되었으니 앞을 볼 수 없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리라 생각하고 손으로 물감을 만지면서 농도의 차이로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연필 대신 실을 붙이고 핀을 꽂아가며 스케치를 합니다. 말이 쉽지 손가락으로 그 색깔의 농도를 느껴가며 이게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구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도전하며 다시 그림을 손으로 또는 마음으로 보면서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의 결과 지난 1월 중순 실명 이후 처음으로 다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 박환이라는 화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실명하기 전에는 내 그림의 주제가 대개는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많이 선택했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오히려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게 되었다. 육신의 눈은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무겁고 어두운 주제가 자꾸 보여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희망적이어서 마음으로 보는 눈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앞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을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 영혼의 눈, 다시 말하면 이 박한 화백처럼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마음의 눈이 떠질 때 이 화백처럼 그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후반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감람산에서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또는 물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너무 순순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체포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힘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에게 힘없이 붙들려 가실까?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하나 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5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인 채 감람산에서 하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예수님이 내려와서 드디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마당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는 가야바 말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줄에 묶여서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집단으로 조롱하고 때리고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예수님을 힐끗힐끗 바라보는 한 시선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른 제자들처럼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가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서웠지만 다시 도망가던 발걸음을 옮겨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뒤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서자 베드로도 그 집에 함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마당 한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아닌 척,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척,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 며칠 전에 저 예수 옆에서 유세 떨고 어깨에 힘주고 있던 한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네 맞아. 이놈 저 예수의 부하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으니까 선수를 치는 거예요. 57절에 보니까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고 펄쩍 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엔 다른 남자가 베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 이거 예수하고 한패 같은데? 아니 예수 옆에 그 목소리 되게 큰 사람 하나 있었는데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그리고 아까 그 여자 종과 함께 또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의심하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58절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아마도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예수와 한패야?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떠는 척하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
다른 사람이 이번엔 또 베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놈 말투가 저 갈릴리 사투리잖아. 저 예수도 갈릴리에서 왔다는데 그러면 한패 아니야? 이게 점점점 자기가 코너에 몰린다고 생각한 베드로가 세 번째 의심을 받자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황상 세 번째 정도 부인할 때는 주먹을 부릅지는 걸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입에 쌍소리를 해가면서 아이씨 에이비씨 뭐 이러면서 왜씨 뭐 이렇게 아마 정말 아주 거칠게 욕설을 써가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항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을 딱 부인하는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60절 61절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쪽에 신문을 받다 말고 이 베드로 있는 쪽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측은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인간적인 혈기를 부리면서 눈이 충혈된 채로 막 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너무나 측은하게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듯 그런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마주쳐지는 순간 눈은 눈대로 예수님과 마주쳐지는데 귀에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컥하는 뭔가가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 주저앉아 그는 한없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들렸던 이 닭울음 소리, 이 닭우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는 남들에게는 의미 없는 그 소리가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고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리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에게 들리는 의미 있는 소리가 하나씩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남들이 다 부르는 찬송, 남들이 다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특별하게 들리고 그 예배 하나가, 그 찬송 하나가 나에게는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들렸던 그 새벽 닭소리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만드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딱 한마디, 베드로에게 그 닭울음 소리 그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딱 한마디, 그 마디가 필요해요. 오늘도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했었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체험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놓고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설교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눈으로 멀쩡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의 눈은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와 한패라는 게 알려지면 죽을 텐데, 내 신분이 들통나면 내가 죽을 텐데, 걸리면 죽을 텐데,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누구도 이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막상 우리 인생의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또는 기도의 순간, 찬양의 순간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두려운 문제, 그게 돈의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됐든 병마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든 내 마음속에 너무나 두려운 걱정,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귀찮고 싫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할 만큼 그 두려움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까지 제대로 못하면서 염려하는 내 자신을 우린 수없이 보아왔잖아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너무나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도 나오지 않을 만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잘 믿고 기도했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두려움. 내가 발각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평생을 후회와 통곡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면 두려움 앞에 끌려다니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의 종이 되면 어떤 인생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에 붙잡히는 대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능한 하나님께 내가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능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맡길 때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눈이 닫혔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는 유대인들도 없습니다. 예수님 곁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 많은 모욕을 당하죠. 자, 63절을 읽어볼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자,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끌려오자마자 맨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도 뱉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과 인격적인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도자들이 이제 각각 자기 방으로 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그 제사장들 집에서 일을 하는 부하들, 종들, 이런 사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사라지자,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느냐? 예수님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와서 머리를 때려요.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낄낄거리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금 때린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너는 전능자 아니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그러니 네가 보지 않고도 맞힐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몽댕이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온몸에 매질을 가하고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며 우리 중에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병사들, 부하들은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세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거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공의롭고 죄 없는 분인가를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매질을 가하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까?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치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범했던 그 군사들이, 평범했던 병사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때리고 조롱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동참하게 된 걸까? 무엇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그렇게 가리게 한 걸까? 여기에 저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소문에도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소문에도 굳건하게 하소서. 자,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났거나 또는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 경험한 것 말고 누군가가 예수는 정치적인 선동가야,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로마법을 어겼어,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한 소문, 들려지는 이 소문에 휩쓸리다 보니 마음의 눈이 가려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내가 분명히 경험한 예수님이지만 언젠가부터 내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문, 악소문, 이 이야기가 들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보는 눈이 닫혀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들이 전하는 작은 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아니, 인간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다수가 내는 믿는 소문이 진리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문에 한 마을과 도시와 국가가 집단적으로 이 소문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문을 믿고 들려오는 소문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이 소문을 좋게 포장해서 정보라고 얘기해요. 과연 우리가 듣는 정보, 뉴스, 새로운 소식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될까요?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이, 우리나라 국민 6천만 이상이 다 이걸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믿어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진리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위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헛소문과 거짓 정보에 다수가 찬성하는 것 앞에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소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의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로마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사형 언도나 사형 집행은 로마 사람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하는 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소위 청문회예요. 죄목을 자기들끼리 종교 재판인 그런 예비 재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합당한 죄목을 들춰내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 책임자에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목을 들춰내기 위한 종교 재판도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을 열려면 종교 재판은 반드시 성전에서 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판사가 법원이 아닌 뭐 자기 집 마당에서 재판을 하면 여러분 그 동의가 됩니까? 불법이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 재판도 변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게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변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종교 재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종교 재판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종교 재판은 절기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한 때가 6월절이라는 절기 때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이 재판의 모순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하게 재판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절차, 과정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무조건 사형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 이게 룰을 어기는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 재판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는데도 죄목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로마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로마법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점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오긴 했는데 사형수로 만들기는 해야 되겠는데 죄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위 자치권처럼 유대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최고의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죠, 유대인들이. 거기는 장로 60명이 쫙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의장이 앉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데 한 지도자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질문해요. 6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리더라고 떠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국가 전복 뭐 이런 거, 내란 음모 이런 걸로.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으면 이것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죄죠. 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대답을 하든 이 질문에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답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초이스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째,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굉장히 떳떳한 분이 돼요. 반면에 사형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면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일단 사형, 죽음은 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두 번째를 선택할 거예요. 왜? 일단 살고 나서 후일을 도모하자.
일단 내가 살아야 뭐 제자들을 건승하고 뭔가 다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아마도 일단 이 자리를 피해 보려고, 후일을 도모하려고 사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69절.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면서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스스로 이 대답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건수를 잡은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시인을 했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 이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합니다. 됐어. 지가 지 입으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우리가 넘길 수 있어. 사형을 시킬 수 있어.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죄목으로 이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에서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의 경쟁에서 이긴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지도자들은요, 목표가 뭐냐, 지금? 사랑과의 경쟁에서 이겨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 같은 종교의 지도자들, 그래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누가 더 인기가 있고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예수님과의 인간적 경쟁에서 예수님을 이기는 게 이 지도자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기는 것, 경쟁에서 이겨보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니 그들은 세상의 지혜나 힘은 얻었을 수 있어요. 대신에 마음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예수님과의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았지만 그들은 진짜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 지도자들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겼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때때로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떳떳해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잠시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 절대로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쟁의 욕심을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구원받는 승리자가 돼요.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제가 54년 살면서 두 가지 진리를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둘째, 여자를 이기지 말아라.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제가 요즘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럼 언젠가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두 사람 앉혀놓고 차 한잔하면서 좋은 주례 해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한다 그래요. 남자 형제한테 가끔 싸우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싸운대. 결혼하면 형제 절대로 네 아내 될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가만히 쳐다봐요. 야, 힘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기지. 아니,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이 여자가 나를 뭐 남자로 대접 안 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다퉈서 네가 이겼어. 여자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네가 이겼어. 이겼다 네가. 그럼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네가 이겼는데 그 다음에 뭔데? 네가 아내 이겼다고 해서 온 세상을 다 준 거냐? 네가 아내 이겼다고 해서 무슨 대학 졸업장을 따고 네가 무슨 영웅이 되고 돈을 벌고 남들이 너 굉장한 인격자라고 칭찬하냐? 네가 이 여자한테 자존심으로 이겼든 뭐로 이겼든 간에 이겨서 뭐 할 건데? 제일 못난 사람이다. 자기 여자를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 너무 못난 남자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못난 남자를 또 이겨보려고 하는 여자는 더 못난 여자야. 이런 머저리 같은 남자를 내가 꼭 한번 이겨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굳이 이 남자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 여자는 뭐야? 아니, 이겨서 그래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고 내가 그래서 여자가 이겼어. 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겼는데 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유관순 이후에 국가의 영웅으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안산 시민상을 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이기냐는 거야. 내가 형제들은 야, 이기지 말고 그냥 줘.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되면 30년 평생을 줘. 그 어느 날 눈 감기 전에 한마디만 들으면 돼. 이 남자 정말 존경스럽다. 그 얘기를 듣는 게 목표여야지. 난 이 남자가 무서워. 난 이 남자한테 꼼짝 못해. 나 이 여자한테 꼼짝 못해. 이 소리를 듣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 참 존경스럽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목표가 되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지금 돈이 더 많아서 조금 더 잘 살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내 자식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좋은 직장에 다녀요. 조금 더 유명해졌든 그래서 경쟁에서 내가 1등을 해서 무슨 순위에 올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너무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면 경쟁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마음의 눈이 열리십시오. 그러려면 이 마음의 눈이 소경처럼 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세상의 소식, 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경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